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박권사님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또 온 가정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한 집사님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권세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보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두운 곳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나라라고 살아가는 미국 땅도 참 기온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사건 사고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저들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3장 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에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사무엘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가 에게 상고기를 얻지 아니하고 날로 선나시다 하다가 그 사람이 그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있음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듣느냐. 내가 너희 아켄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방해하시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제사장 제도입니다. 레위 가문의 고핫 자손에게 속한 그러니까 아론 자손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됩니다. 아들도 제사장 되고 손주도 제사장 되고 그 증손자도 제사장 되고 물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되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제도입니다. 제사장 아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맨날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면은 제사장이 될 법하지만 그치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참 끔찍한 일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왕의 아들들이 다 왕되기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세종대왕은 형들이 왕 되는 거를 순서대로 그 양녕대군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나는 아무래도 동생이 더 왕위에 적합하다 싶어 갖고서는
맨날 술 먹고 거짓으로 돌아다니고 또 둘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셋째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넷째 세종이 결국은 왕이 돼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한글도 창제하고 그리고 또 역사 속에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손이라고 해 왕이 되는 자녀라고 해서 그냥 왕 되면 양형대군이 됐으면 아마 맨날 사냥 좋아하고 뭐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나라 꼴도 엉망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는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참 나이 많을 때까지 제사장을 별 탈 없이 했는데 이 아들들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흠니아 비느하스라고 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량한 데다가 사람도 안 좋은 데다가 아주 불량기가 가득한 데다가 제일 더 중요한 거 불량한 것까지는 그래도 참아주겠는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아주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제사장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장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이 외에도 많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당시에 제물은 살아있는 생축이겠죠. 뭐 양도 가져오고 넉넉한 집안은 어린 소도 가져오고 또 가난한 집안은 뭐 염소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못된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3살 그러니까 깔쿠리 이렇게 3개의 손가락이 있는 깔쿠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사환들 부하들을 시켜 꼬봉들을 시켜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먼저 팍 이렇게 찍어 갖고 확 당겨 갖고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그걸 먹었다고 성경에서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 삶고 있는 걸 가서 퍽 찍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먹어야 할 부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가슴살, 허벅지살, 그리고 목에 붙어 있는 이 앞가슴에 목하고 사이에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한테 제사를 지내고 띄워주는 고기가 이 예배 드린 후에 띄워주는 고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팍팍 찍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꺼내 먹는 게 아니라 이미 부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 내가 오늘은 바베큐가 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한테 이르기를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 사람이 더 이상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제 바베큐 할 고기를 찾는 거예요. 구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갖고 온 건데 그렇게 제사장의 사환들이 깔쿠리를 갖고 다니면서 팍팍 찍어서 자기들이 먼저 먹을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가져간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먹는 게 예배고 내가 가서 고기를 팍팍 찍어다가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예배고 그 어기 가지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내가 키운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좋은 양을, 그것도 아주 자기가 키운 양 중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싹 가지고 와서 정성스럽게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양을 갖다가 깔쿠리를 갖고 와서 팍팍 찍고 구워 먹을 거 찾는다고 생고기 잘라서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도 힘들고, 또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짜증났을까? 저 제사장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예배를 망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보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의 아들들이 엉망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전에는 이제 시종들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이제 소원한 여자들, 아니면은 전쟁터에서 싸워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잡아온 노예 여자들, 이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성전에 할당받은 그런 여자들이 이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거는 절대로 그 여자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엘리야 제사장 아들들이 이 성전에서 시종 드는 여인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건드리고 나서 그냥 표시도 나고, 어떤 본문은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은 어떤 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문제가 뭐냐? 매우 늙었어요. 매우 늙었어. 적당히 젊었어야 되는데 흠냐 비누아스라는 아들이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늙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아들들이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칠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늙어갖고서. 그래갖고서 겨우하는, 그리 말라. 너희들 어마무시하게 나쁜 일 했는데 그리 말라. 물론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화가 나서 야단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읽을 때 그렇게 그냥 세게 무시무시하게 야단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옹야옹야 하는 그런 모습같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리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러니까 이 늙은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좋은 것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한 책망은 구별을 해야죠. 이거를 우리는 흔히 공과사라고 하는데, 이 공과사는 구별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망치고 있는데, 그걸 그리 말라, 그거에서, 그런 욕에서 끝냅니까? 이거를 그냥 쫓아내버린다든지, 감옥에 가둬버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대처를 해야지. 결국은 아버지가 안 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하거나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흠니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더라. 본문 속에는 그 흠니 아들들하고 참 성경은 가끔 가다가 좀 불편한 그런 진실을 밝힐 때가 있는데 흠니의 아들들하고 비교하는 한 아들이 나타나는데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짝 섞어놓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사무엘의 작은 옷을 지어가지고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엘리가 볼 때도 이 엘가나 집안이 엄청 축복받을 만한 집안이야. 그래서 엘리가 이 엘가나 집안 사무엘의 아버지와 엄마한테 축복합니다. 당신들에게서 귀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엘리가 축복해 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어요. 그 엘리와 한나의 모습이 그리고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자기 마음에도 드니까 축복이 엘리가 자기 자식들을 볼 때는 그냥 끔찍한데 그 엘가나 집안의 사무엘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에 축복해. 한나는 아들 셋, 딸 둘을 두었더라. 그냥 자녀가 없어갖고 그 첫 분인나한테 맨날 그냥 심히 마음이 격동하여 첩이 그냥 마음을 갖다가 맨날 번뇌케 해서 막 후질근하게 만들어 나가고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이 주셔갖고서 거기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 겸 제사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린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사랑을 더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은 이제 죽어야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런 대조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엘리의 제사장이 참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다른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제사장 안 했으면은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라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안 믿는 사람 자식이라고 해서 예수 엄청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들이 관여할 만한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엘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아버지의 그 어린 아들들, 철없는 어린 아들들. 이 성경 속에서 보면 엘리는 엄청 늙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며느리가 아기 낳는 걸로 봐서 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늦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귀하게 키웠다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아들들로 키운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 참 서로 비교되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사무엘 같은 그런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불쌍한 모습과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은혜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